우리 지난주부터 처음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눌까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다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토픽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그 다음에 삶입니다. 삶과 적용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한 30%,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적용이 7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말씀, 해석, 이것이 한 70%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30%는 삶의 적용,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지혜와 어떤 통찰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 공부는 하나의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내 영혼에 닿는 바가 더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30대, 40대 그때 보았던 성경의 말씀과 지금 또 성경의 말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말씀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뭐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절로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30-40분 안에 이 말씀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오랫동안 또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요일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요나서처럼 토픽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해처럼 한 절 한 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것이 1995년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 와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파크, 그러니까 공원이죠. 참 곳곳마다 공원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살다가 이렇게 오면은 한국에 무슨 뭐 파크 공원이 뭐 어디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거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라지 세일. 한국 같으면 뭐 창피해서라도 그런 걸 쓰지 못할 텐데 곳곳마다 주말이 되면은 각 집들 앞에서 거라지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재밌는지 몰라요.
비쌀 만한 건데도 뭐 5불이면 어떤 건 뭐 1불, 뭐 3불, 물론 이제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은 저는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짐이 별로 없이, 그리고 한국에서 이민짐을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살림살이를 하나하나씩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이 가라지 세일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 다 해보겠지만은 좀 좋은 동네에서 가라지 세일 한다 그러면 일부러 그 동네를 가는 거죠. 그러면 역시 좋은 동네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구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쓸만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침대부터 해서 책상부터 해서 뭐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가라지로 세일해서 가져온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정착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라지 세일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은 그냥 쓰다가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썼던 것들, 아니면 자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썼던 것,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유행이 지난 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거기 쓰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써줄 수 있다는 것,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하죠. 남이 쓰던 걸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걸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그렇게 꺼리낌이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멀쩡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그것을 얻어다가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증이 나게 되면은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유행이 지나거나 그러면 또 버리는 것이죠. 유행이 지났다 그러면 또 버리는 것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을 또 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할 수 있다면 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려놓은 거 있으면 저는 다시 또 가지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또 가지고 들어오고 좀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관계성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실증을 좀 잘 느낀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쉽게 실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없어서는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싫든 좋든 그러면서 내 사람인 줄 알고 오랫동안 그렇게 삽니다만, 이 서양 사회나 이런 데 오면은 뭐 이렇게 쉽게 뭐 그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권태감도 느끼고 또 무감각해지고요. 또 직장 생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쉽게 직장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해가 되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자주 10년 주기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야 내가 뭐 영적인 칼라나 영적인 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또 옮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면은 또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새로운 곳에서의 또 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가 또 좋아 보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내가 저것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저것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금세 실증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살만해지니까요. 삶이 막 권태로워지니까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물질이 뭐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권태로운 일상의 삶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 이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뭐 대마초를 한다거나 헤로인을 한다거나 무슨 뭐 마약, 뭐 이런 자꾸 강도가 세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뭐 나는 앤티크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새 것, 새로운 지갑, 새로운 가방, 뭐 새로운 거, 뭐 새 차,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처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자주 이렇게 대조해서 봅니다만은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가 없다.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훨씬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혼자 있더라도 성경 말씀 나올 때는 이렇게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쳐다보게 돼요. 오븐에다가 뭐 올려놨는데 괜찮을까 쳐다보게 되고요. 또 뭐 하게 되면 또 중간에 또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또 뭐 하다가 과자라도 먹을까 해서 과자 또 집어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게 온라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누가 부른다, 누가 전화 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는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네 지금 그러시는 분 계실 것 같으세요. 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인간들이 무엇을 발명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었다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컵이 여기 있다, 너무 좋은 새 컵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새 컵이 저절로 생겨난 건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진흙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맛있게 자기가 만들어낸 요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잘 배합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새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미 주어진 것을 응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 뭐 핸드폰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결국 다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 재료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다,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뭐 대단한 거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미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걸 가지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읽습니다.
11절 말씀.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지나간 세대에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한 세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후세대에는 전 세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놨다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명성이구나 정도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 사람의 이름, 이런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다음 세대들, 다음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업적도 다음 세대에 누군가 와서 그것을 다 깨트릴 것이고, 그 사람이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대에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뭐 히틀러, 뭐 이런 이름들을 기억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영어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알렉산더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유명했었대,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벨상 받았다, 뭐 퓰리처상 받았다, 뭐 아카데미 최우수 뭐 연기상 받았다, 뭐 대종상 받았다, 월드 시리즈에서 뭐 MVP를 받았다, 뭐 여러분 그 분야에서 뭐 최고의 상을 받았다, 뭐 어쨌든 대단하죠.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래도 기억할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일지 모르겠고, 당시 사람들로서는 다 박수를 치고 그 업적에 대해서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시대가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다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또 기념비를 세우지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거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안개와 같고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그러한 세상의 헛된 명예, 권력,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1장 1절에 전도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솔로몬,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왕이다, 겸손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 이것을 우리는 1장 1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자기를 뭐 대단한 존재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왕이었는데 점차 국력이 세지고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허무잖아요. 인생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나에게 막 이렇게 되어 왔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다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큰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또 제가 새 번역으로, 저는 공동 번역도 보기도 하고 새 번역,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쪽에 날까, 이번엔 또 새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 얽어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 아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다라고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로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는 건 뭡니까? 인간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다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게 뭔가요?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또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업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승진하기 위한 거는 내가 좀 더 많은 봉급을 받아서 많은 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끝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수고한다. 여러분, 그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레이버라고 하는 말도 있죠. 노동이다. 아니면은 여자들이 해산할 때 레이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수고한다라고 할 때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트러블, 많은 이제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은 수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수고, 끊임없는 그러한 노동, 끊임없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수고하고 애써서 너의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수고가 없었어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온갖 스트레스가 있어요.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뭐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뭐 직장뿐만 아니라 집안일뿐만 아니라 모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해요.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내 안에 계속 트러블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짐이 되어서 마음을 누르게 만드는 거죠. 어느 할머니가 동창회를 다녀오고 나서 표정이 아주 시무룩하고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래? 동창회 갔다가 왜 그래? 별일 없었어요.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던 이 할아버지가 에이, 뭐 뭔 일이 있었구만. 올해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빡! 요즘 나이가 들면은 여자들이 더 세지잖아요. 그죠? 빡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또 뭔 일이 있었나, 이게 마음이 찝찝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살살 들어가면서, 왜 뭐 당신만 샤넬백 없었어? 당신만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비교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여자들 한번 삐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야? 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짜증도 나고 이제 속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둬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한숨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아휴, 가보니까 나만 남편이 살아있잖아. 나만 남편이 살아있잖아. 남편이 오래 사는 것도 아내에게 짐되나 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만 줘도 감사한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누군가 내 옆에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고, 누군가가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인간 안에는 이런 수고와 고통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로, 지침, 실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짐이다라고 하는 것은 burden이라고 하는 말로 heavy laden이라고 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짐, 적재된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인데 이렇게 적재가 된 거예요. 자꾸 쌓이는 거죠. 그 쌓이고 쌓이는 거, 고민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막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며 애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맡기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삶, 특히 신앙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라 그랬잖아요. 나 그냥 포기했어. 나 우리 남편 포기했어. 우리 아내 그냥 우리 자식들 다 포기했어. 나도 그냥 다 포기했어. 포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이랬지만은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냥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시편 55편 22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 내가 요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맨날 성격이 바뀌고 맨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보세요. 또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사업체를 내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루었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케어해 주신다. 나는 아무도 케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해주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케어해 주느냐? 누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수고, 트러블, 짐이 적재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다가 명령을 하셔야 돼. 에이 모르겠다, 까짓 거 그냥 맡기자.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죄짐 맡아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왜 못 맡기시나요? 여러분 왜 힘든가요? 왜 인생이 재미없으세요? 왜 낙이 없으세요? 왜 인생이 기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잖아요. 맨날 내 머리만 돌리잖아요. 머리만 돌려요. 여러분 맡기고 나면은요, 이것이 좋게 된다 나쁘게 된다가 아니에요. 좋게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요, 나쁘게 돼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설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듣고도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물론 이제 설교 듣고 30초 안에 까먹으신 분들도 있고요, 뭔 말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설교 제목도 별로 기억 안 나시죠? 지금 우리가 그래요. 맨날 말씀과 함께 한다고 말씀과 얘기하면서도요, 솔직히 지금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계세요? 얼마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세요? 주관하고 있으세요 지금? 지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14절 봅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로마의 황제 septimius severus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원로원 의원도 했고 변호사도 했다. 집정관도 했고 대대장도 했고 장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도 되었다. 국가의 요직은 모두 다 거쳤고 임무를 충실히 해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된 바람과 같다. 헛된 바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바람이 있는 건데도 잡으려 그러면 잡혀지지 않는 거죠. 대단한 돌풍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솔로몬하고 지금 이 왕하고 한 1000년 이상 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바람과 같더라. 대단하다고, 그것만 쥐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무덤에 그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어쩌면 인생을 가장 쉽게 세 단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허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 연약한 세상의 권력, 힘. 여러분, 과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야, 대통령들 하지 마라. 대통령 해봐야 참 헛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인생의 허물을, 그분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허무감으로 그냥 자살하고 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물을 아는 순간에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타락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 회개하고, 이 사람이 유명한 참회록을 썼는데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다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스칼이 하는 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허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 어느 것으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마약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 공간이 채워지는 순간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가삼간에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집이나 호칭에 의존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은 언제나 불만족 그리고 불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공허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걸 뭐라 그래요?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람에 밀려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또 인기예요. 인기가 세상의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가 여기서 뭔가 여기서 내 스스로가 막 한계를 느끼고 짜증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속에서 재미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재미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새 것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삶,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정말 삶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 그러면서 뭔가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의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때로는 한심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헤아리는 다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 나가며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